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셔서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서로 나누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디까지인가를 또 생각해보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그냥 목을 자르는 참수형에 처해지는 것이 차라리 덜 모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다 우리를 위해서 참아내셔야 하고 또 끝까지 걸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수치가 전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을 가보시면 메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구절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예언했는가,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들이 기대했던 세상의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신들이 세운 우상화돼 버린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처럼 어떻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서 울고 있던 자신의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쳐다보시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5절, 26절, 27절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요한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제자 요한은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자, 예수님은 분명 자신에게도 친동생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 예수님의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실까요? 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서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꼭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겠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란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식구란 함께 같은 말씀의 꼴을 먹으며 함께 같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 현대 교회를 가만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자신의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을 아주 종종 뵙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가나안 성도가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여러분 주변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교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꼭 찾으셔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혹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시거나 또는 저와 같은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더 개선되고 바뀔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걷고 계신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험한 길을 걷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고 섬겨주고 중보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